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2023년이 됩시다. 네, 2023년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3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강력하게 복음으로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이 있을 때는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떠나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파가 갈려지고요, 여러 가지 신앙적 흔들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달리기를 참 자주 비유했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서두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리기의 비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도요,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달리기의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참 많은 서신에서 달리기를 참 많이 비유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요, 아마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목표가 뚜렷하더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고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방향이 뚜렷합니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딱 트랙 안에서요, 명확한 코스 안에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소리가 딱 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뛴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아도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도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코스도 명확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주님께 집중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했던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를 보면요, 정말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남들이 놀 때요, 놀지 않고 훈련합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훈련도 받고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딱딱딱딱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요? 상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농구선수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마이클 조단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조단이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것이 승부욕이 그렇게 강하고요, 도끼가 아주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단보다 더 독한 집념의 농구 선수가 있대요. 그 농구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이 농구 선수가 얼마나 집념이 대단했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그 스케줄대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요, 아침에 바로 운동장을 나가서 대략 한 30분 정도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체육관에 들어와서 이제 농구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농구 골대를 향해서 5개의 지점을 두고요, 한 지점당 200개씩 슛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개라는 것이 다 들어간 것만 카운터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500개 정도의 슛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5개의 지점에서 페이드 어웨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뛰면서 슛하는 것을 100개씩 또 연습을 한대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전 아침 운동이래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팀 훈련에 참가해서 오전 운동을 소화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개인 훈련을 하는데 6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리기 하고요, 2시간은 또 농구하면서 1대1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은 복싱과 줄넘기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근육 운동을 한대요. 이 운동량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동량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요, 교회의 가치도 모르고요, 구원의 기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내 삶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에 필요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점점 종교생활로 바뀌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교양생활로 변모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내 운명이고 내 생명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이제는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죠. 많은 시간이지만 이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시간은요, 다른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 가운데서도요, 오늘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우리가 구별되이 준비했던 이 물질은요, 가격은 같을지 몰라도요, 가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준비하는 이 마음, 주님께 드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산다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1시간씩 걸어 다녔다. 근데 요즘에 그런 청년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 운행을 하잖아요.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 청년이 차량 운행 신청하는 것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차량 시간표에 자기 집 앞에 코스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 버스 운행 시간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1시간 동안 걸어왔대요. 그래서 왜 자전거를 안 타냐 그랬더니 너무 추워서요. 자전거를 타면은 너무 추워서 걸어왔대요. 이 예배가요, 그렇게 1시간을 걸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은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집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은혜일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그 순간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요,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의 가치는요, 분명히 항상 일상적으로 드리는 편안한 예배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없을 수 없고요, 그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낙비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의 시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23년 모든 예배를, 모든 시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5절을 보면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 다음에 썩을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것,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썩을 승리자의 관이나 썩지 아니할 것이나 만약에 이기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고요,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죠. 그런데요, 돼지는 절대 그렇지 않대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돼지는 자기 위에 80%만을 채운다고 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는데요. 근데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그 기준은요, 위에 100%가 아니라요, 위에 120%에서 150%를 채울 때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 분들 보면서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하셨으면 돼지한테 가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들이요, 무엇이 있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많이 비유하나요? 일벌레라고 많이 하죠. 근데 벌레들은요, 절대 과로를 하지 않는데요. 일개미는요, 일을 하다가 자신이 딱 그만둬야 될 그 시간을 안답니다. 그 이상 절대 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미에게는 과로로 생겨나는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있죠. 과로해서요, 만성피로가 생겨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무 과로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절대 과로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살다가 과로해서 왔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7일에는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해야 되고요,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목표는 세상을 향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려나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끝에는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의 상당수가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메달을 딸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렸고 이제 메달을 땄는데, 메달을 따고 나니까요,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허무함 때문에 그것을,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할 수 있습니까? 허탈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상대를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나요? 이웃에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있나요? 아니요, 적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이것은요,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암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요? 아니요, 내 자신 때문에 든 거예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이것들이요,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을 자꾸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내가 자꾸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2023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계획하시고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썩을 것,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의 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고백은 주님을 통해서 깨달은 고백이에요. 후렴이 아니라요,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우물가의 연인은요, 계속해서 헛된 것을 찾았어요. 2절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헛된 걸 찾고 있대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요, 고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 헛된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 이제 채우기 위해서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 때에 주님께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2023년이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세상의 것들을 주를 위해 절제하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